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당신에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도마 이야기는 사실 조금만 멈춰 생각해 보면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는 그런 현장에 다 동참한 그런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가롯 사람 유다, 가롯 유다라고 부르죠.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고향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가롯 유다는 남쪽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2제자 중에 하나라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정규 멤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산상수훈을 듣고 또 폭풍우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직접 먹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은 그렇게 놀랍게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기껏 부른다는 것이 라비어,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눈 대화라고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소. 이거 한마디 한 게 성경에 기록된 전부예요. 참 놀랍죠? 네. 그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처럼 오늘 의심 많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전무해요.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그렇다 손 치고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제자인데 이 제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집을 좀 가서 방문하자.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말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십니까? 그럴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탁 나서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거 아시죠? 그런 제자예요. 의리가 있죠. 믿음은 없었는데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 하시고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그게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제대로 알려줘야지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장소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게 하셨던 제자가 도마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목도한 후에 좁지 않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은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우리의 삶을 올인했는데
아니 속절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모습까지 보았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모였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의 삶을 다 던져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면 저도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던 이 도마도 크게 실망하고 제자들이 모이자 그럴 때 일 없어. 거기 가면 뭐 소용이 있겠어? 괜히 모였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들켜가지고 단체로 또 끌려가서 뭐 매나 죽도록 맞고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쩌다가 제자들을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여기 주님이라는 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고 또 자기는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 보겠다는 건 거기까지는 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이 피가 막 쏟아져 나왔다.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의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그 손에 못자국,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묵상을 하면 나도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에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 의심,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 그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내가 이제껏 한 60, 70 살았는데 경험적으로 봐도 나 그런 경험 본 적 없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났다? 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저번에도 어머니 아버지 다 장례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수없이 많은 도마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뭐 떡 나르라 그러면 떡도 나르고 또 누구 데려오라 그러면 데려오고 뭐 이런 거 잔심부름도 하고 뭐 같이 어울려 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 이거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고 남아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도마와 같은 이가 있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어요. 직분도 다 될 만큼 됐고 또 신앙의 연조도 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연조도 있고 직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위치도 있고 다 그런데 이건 한 소리지 무슨 부활의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런 건 사실 믿지 않아요. 하고 접어둔 도마, 우리 시대에 수없이 많은 도마들, 우리 교회에만 도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민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도마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펼쳐들고 함께 나누면서 크게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도마를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도마와 같은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의 먹구름을 제거하고 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더 압축해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야 될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숫자를 뭐 늘리거나 이런 것도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 이 시대의 도마들을 주님께서 다루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전진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조금 나가보도록 하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가 설명드렸죠. 그는 적지 않게 실망하고 제자들이 좀 만나자, 우리 그래도 한번 모여서 뭐 의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한번 얘기하자. 일 없어. 나 이제 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소망 없어. 그 첫 번째 자리에 안 나왔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강경합니까? 난 믿을 수 없어. 이게 도마의 항변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우리 똑같죠. 우리 가운데 도마가 계신다니까요. 이게 제 충격이에요. 아, 도마를 어쩌면 좋나. 그럴 때 주님께서 도마를 다루는 방식으로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았던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냐?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의 예수냐? 나 그거 확인해보고 싶다. 그거 확인해보기 전까지 난 그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 다시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구나.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죠. 그건 뭐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늘 나누고 헤어질 때도 샬롬, 만날 때도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건 우리가 알죠. 네. 제가 저 글로벌몰 가가지고 저희 씨들은 뭐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얹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해봤어요 한번. 샬롬 이렇게 인사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가 유창합니다. 그래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 도마에게로 직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도마와 같이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도 있고 연조도 있는데 나 사실 부활 안 믿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네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그걸 아직도 못 믿냐? 그러면서 막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같이 그 마음을 아파하시고 같이 이해하면서 주님은 도마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십시오. 이 그림이 유명한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에 여기 나오죠. 그 4명의 얼굴을 아주 집중 조명해서 그린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이게 이제 도마의 그림인데 도마도 아주 그냥 온갖 그 주의 집중을 기울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내가 본 예수가 정말 지금 그 예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그 창자국에 손을 대보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실험해보는 실험 정신의 이 도마의 모습을 그렸어요.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라 그러는 그 말씀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도마의 고백이 이어지기 때문에 차마 손을 못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도마는 넣어봤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주님이 손을 이끌어서 넣어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도마를 다루는 방식으로 똑같이 매일 못자국을 또는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진 않으세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주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독하기로 따지면 엄청 악독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대사도 바울이 되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나사렛 목수가 메시아라는 말인가? 그리고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내가 역사적인 팩트니까 알지만 그 청년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고 믿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걸 나 그것들 다 잡아다가 처형하고 돌로 쳐가지고 스데반처럼 죽이고 나 그렇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소문을 들었는데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달려가는 거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게 그 길입니다. 이건 예수 믿으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뤘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들러 비추었다. 이 유대인이라면 이건 정오에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이 햇빛보다도 더 밝은 초자연적인 빛.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확
시력을 잃을 만큼 어마어마한 빛이 그를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신실하고 경건했던 이 사울 청년은 이거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단박에 알아보겠죠.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빛뿐만 아니라 천상의 소리를, 천상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래도 이 사울이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경험을 하면서도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Who are you, Lord? 라고 물어보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면 나와보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Lord라고 불렀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런 호칭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음성을 기대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센텐스 시작.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초자연적인 빛, 천상의 빛, 천상의 소리, 그 천상의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빛 가운데서, 그 음성 가운데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을 잡아다 처형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랬던 이 바울이 그 소리 가운데서 예수를 만납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멀었던 눈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도 어떻게 봐요? 다시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도 다시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다시 보게 되고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인생을 다시 봅니다. 자신의 목표도 다시 설정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길을 가게 되죠.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도마는 도마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처음 목회지는 집성촌이었어요. 한 골짜기는 박씨들만 모여 살고 또 한 골짜기는 김씨들만 모여 살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은 전도사인 정씨, 저하고 거기에 강아지 농장을 하는 임씨 두 사람이 다른 성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성 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을 하고 무시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같이 매일 만났어요. 저보다 한 2살 위 정도 되고. 그런데 이분은 매일 놀러는 와요. 왜냐면 동네 사람들이 뭐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성을 가진 전도사 한 명이 왔으니까 저를 만나고 놀기 위해서 제가 또 커피도 타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놀러 오는 거죠. 그 대신 교회는 절대 안 들어와요. 주택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3년 동안을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 예자도 못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지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우리 동네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니까 본인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았어요. 나 혼자 좀 깊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를 안 피운 거 2갑 그리고 피던 거 반갑 해가지고 다 넣고 가는 거야. 되게 좋은 담배래요. 거북선이라고 혹시 아세요? 요즘은 그런 담배 없을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물처럼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금식을 하니까 자기도 금식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 산꼭대기 폭포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바위 밑에다가 그 담배를 잘 묻어두고 비닐로 꽁꽁 싸가지고 아마 지금도 있을걸요? 거북선. 거기다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담배를 못 피니까 밥도 못 먹고 보니까 혀가 떨리더라고요. 달달달달 떨려요. 손도 달달달달 떨리고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3일 금식을 하러 올라갔는데 이틀째 되는 날 자기는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리고 말렸는데 차가 있으니까 휙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새벽에 또 두드리는 거예요. 제 문을. 보았더니 밤에 내려갔다가 너무 이틀 동안 굶고 그 막 그냥 금단 현상 나타나고 그랬는데 내려가서 이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그랬더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이틀 동안 굶고 담배도 굶었는데 그냥 한 3일 저 전도사가 올라가서 기도한다는데 나도 3일은 채워보고 한번 단판을 찍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밤중에 도로 올라왔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기도굴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기도굴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요. 어떤 굴들이 있냐면 신비향. 그는 그 당시에 그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그 수도원을 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밤새워 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향기가 그 넓은 골짜기에 가득 차가지고 거기 있는 돌을 하나씩 싸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신비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곳에는 영음굴 이런 데도 들어있어요. 영음굴은 영적인 어떤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직접 돌멩이 하나씩 쌓아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한 곳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백합화가 피어 있는데 그 기독교 이름은 백합곡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온 들판에 환상을 보는 거죠. 그냥 백합이 그냥 쫙 피어 있는데 그 백합 골짜기에서 주님과 손잡고 밤새도록 걸어다니고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그냥 골짜기야. 그래서 거기다가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뭐 어느 굴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들어가서 하나님 있으면 나오셔. 그리고 이제 막 강짜를 부렸던 거죠.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찾아왔어요. 저는 내려간 줄 알았죠. 그랬더니 다시 올라와가지고 단판을 쳤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무슨 체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람이 너무 심각하게 막 떨면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만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그 의심 많은 도마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는 것이죠. 유다처럼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중에 도마와 같은 이가 있다면 믿고는 싶은데 나 예수님 정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 진짜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을 다루는 방식, 도마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던 그 분을 다루시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시면 주님이 다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도마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다른 우리 교회에서 자칫 믿은 지가 얼만데 또 직분이 그렇게 되셨는데 믿는다고 하셔야죠.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 도마처럼.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죠.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almost 거의 가까이로 왔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리얼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도마와 같은 이들, almost 크리스찬, 유사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인척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장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면 얼굴에 막 야간에 훈련할 때는 막 신문지 같은 거 태워서 막 얼굴에다가 껌댕이를 묻혀요. 숯껌댕이를. 요즘은 위장 크림이 나와가지고 시커멓게 하는 그 크림을 바르죠. 그리고 이제 낮에는 또 뭐 풀 같은 거 막 이렇게 꽂고 그리고 행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장난이다. 왜 그래요? 현대 첨단 장비는 아무리 얼굴에 숯검당을 묻히고 어디 숨어 있어도 그쪽을 향해서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달린 그 장비를 가지고 쫙 보면은 그쪽에 열이 있으면 열감지가 돼가지고 멧돼지도 확인할 수 있고 거기 숨어 있는 병사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멕시코 국경을 넘어올 때 그 진짜 틈에 숨어가지고 있어도 저 인공위성으로 촬영하면 열감지가 돼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 뭐 풀 몇 개 꽂고 무슨 위장 크림 발랐다 그래서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근데 시간은 오래되고 직분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척하고 얼머스트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느 날 주님의 적외선 카메라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쫙 비춰보면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제가 해군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군 장비 중에 저 바닷속에 그 음파 탐지기를 쏘면 거기 지나다니는
잠수함 같은 거 다 걸려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주님의 음파 탐지기에 제가 목사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얼모스트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카메라 앞에 탁 서면 이게 얼모스트인지 리얼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도마는 얼모스트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것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를 다루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이 도마가 했던 워딩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도마는 크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이 없는 데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워딩 그대로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 봤는데 그분이 그분이구나.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의 예수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 그 사실이 순간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게 초대 공동체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and my God.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고 초대교회 공동체, 부활을 믿는 공동체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아직도 난 믿어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도 찾아오셔서 곧바로 직진하시면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이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정말 믿어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빼주실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도마는 사도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전도를 하러 갑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서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죠. 지금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도마의 무덤 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건 도마의 화상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거기에 이제 기념하는 무덤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거 믿지 않았으면 이 믿음이 주님이 정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으면 도마가 왜 인도까지 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합리적인 과학교육을 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가 믿어진다? 저 시골 산골 소년이 저에게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지금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난 35년을 다녀도 그 세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오늘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도마처럼 바울처럼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제가 알았던 그분을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만나주셨던 것처럼 만나주시면서 우리도 다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자국 그렇게 창자국의 손을 확인해 보지 않고도 믿어진다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